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고난주간 특별영장 새벽기도회 제3일 세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가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 먼저 말씀하셨죠. 3년 동안 이 여정을 함께 해왔던 제자들과 예수님, 분명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자들은 서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아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참 많은 마음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 안에서 뭔가 예수님을 향해 숨겨놓았던 그러한 속내가 드러난 듯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며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과 함께 지켜왔던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한순간 붕괴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을 때 함께 손을 넣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3년 동안 복음의 여정을 함께 해왔던 예수 공동체가 한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제자들의 여러 질문들 속에서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들 속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시는 또 하나의 식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었습니다. 이를 고발하고 비난한 무리들 중 다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나사렛 도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라는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비밀스럽게 모여서 살과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로마 전역에 퍼졌습니다. 총독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염탐하고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에도 그들은 모여서 먹고 마시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소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식인종들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뒤따랐고 많은 냉소와 멸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만찬의 제명으로 참소당하고 죽임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을 내어 모이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지난 시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사용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메모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억은 현재화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날 있었던 이 거룩한 식탁이 현재가 되게 하라신 말씀이고, 또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그 거룩한 식탁을 통하여 현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만찬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먼저 출애굽을 기억하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동시에 구원자, 해방자이십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탄식하던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떠올리셨죠. 그리고 곧장 행동하셨습니다.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 그 밤 저주와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가는 그 죽음을 면케하는 대속의 상징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도 남김없이 먹음으로써 다음날 새벽 출발하는 출애굽 여정에 힘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을 소개하며 무리들에게 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유월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유월절 첫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식탁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식사를 먼저 나누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따로 이 거룩한 식탁을 예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해본다면 taking, pray and blessing, breaking, sharing, 4개의 단어입니다. 속이 비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정신과 영이 빈곤하면 형식과 허식에 집착합니다. 주님께서 단지 거룩한 집전자가 되어 집례자가 되어 이 최후의 만찬, 거룩한 식탁을 진행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그 뜻하신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성만찬은 단지 거룩한 예식과 절차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신앙도 진정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과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목소리만 커지고 형식과 의무감에만 얽매이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옛사람들은 생명의 탄생부터 모든 것이 신비롭고 성스러웠습니다. 결혼은 얼마나 신성한 절차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현대사회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인지 문명과 사회는 자꾸만 성스러운 것들을 지우려고 합니다. 신뢰와 사랑과 협동이라고 하는 인간이 인간됨으로 지켜온 가치들이 점점 소멸되면서 정신 붕괴와 물질 문명과 이해 타산이 가득해졌습니다. 속이 밝아야 합니다. 성만찬의 참뜻이, 이 말씀의 참뜻이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취하시고 기도하시고 찢으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분명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 신약성서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또 몸으로 구원과 해방의 새 역사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날마다 행하여 현재가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로 몸소 거룩한 식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먹고 마심으로 구원과 해방뿐만 아니라 새로이 또 다시 출발하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몸인가, 피인가, 몸이 될 수 있고 피가 될 수 있는가 논쟁해 왔습니다.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박해받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신 우리가 그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늘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교회당 거룩한 제단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고 또한 교회와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찢어지고 나누어져서 세상의 구원과 이웃들의 생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14장 26절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그들의 마음자리가 바뀌어 하나가 되어서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지만 베푸신 떡과 잔으로 채워진 제자들은 기뻐하며 찬미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해방의 첫걸음을 뗀 구약의 이스라엘과 6월절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으로 취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구원의 첫걸음을 뗀 새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저마다 그리스도의 현재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손으로 취해진 교회와 신자들, 기도와 축복으로 우리가 성별되었고 또한 그 손으로 찢겨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지고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현재화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어 인간과 세상을 위한 제사에 사용됩니다. 주님은 이제까지의 것, 신과 인관, 세상의 관계, 그리고 제사와 종교의식과 문화 전체를 완전히 이 말씀 하나에서 뒤집어 놓으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영단번에, 단 한 번의 참된 제사였습니다. 새로운 예배였고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똑같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베푸시는 그분의 빵과 포도주가 되어 삶 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걸음을 옮기듯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여정으로 다시 한 걸음을 옮기는 제자들의 발걸음처럼 우리 또한 기뻐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은퇴하시고 오랫동안 떠나 계시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 강단에 돌아와 설교를 한번 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간 교회를 떠나 지내면서 가장 많이 속으로 되뇌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성만찬 고프다 였다고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성만찬 고프다, 참 낯선 말이지만 참 진실한 말 같습니다. 성만찬 고프다. 한 달 남짓 우리 교우들도 교회를 떠나 계시면서 아마도 성만찬 고프다 하는 이 말을 마음으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만찬의 공동체, 교회.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자기를 찢어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 녹아내리며
우리 또한 주님의 손으로 쪼개지고 기꺼이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나누어지는 기억의 현재.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손길 안에서 또한 우리의 실천을 통한 주님의 현재화를 통해 이 신앙의 거룩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 아침 주께서 나누어 주신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다 모르지만 찬미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감람산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자리에 하루를 세워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유일한 선의 근원이신 주님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나는 너의 구원이니라 고 저의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제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고 나의 영혼이 너무도 편벽되오니 이를 넓히시고 친히 들어와 계시옵소서. 저의 영혼의 집이 너무도 황폐하게 되어 있사오니 주님께서 계시기에 합당하도록 수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까지 살아계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